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7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8장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 그 아모스가 보았던 그 5가지 환상이 9장에 이르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7장에 이제 먼저 3가지 환상이 보여집니다. 황충,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재앙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아모스하고 아마샤 제사장이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절에 가서 이제 나머지 2가지 환상이 계속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황충 메뚜기 재앙이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는 왕이 쓸 것을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쓸 것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막 추수해 가지고 자기들의 양식을 챙겨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 가지고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러니까 요 재앙에 대한 환상이에요. 아모스가 이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메뚜기 떼가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야곱은 아직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환상이 뭐였느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번째 재앙은 불재앙인데 이 바다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그 바다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일은 그 바다 밑에 있던 용암이 넘쳐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그 불이 육지까지 넘어오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바다를 그 땅속에 있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터져 나왔던 그 큰 샘, 그걸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속에 있는 그 물들이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불이 나게 되었고 그 불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2번째 환상이고, 자, 3번째는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앞에 황충 재앙과 또 불 재앙은 어떤 사건에 관한 환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3번째 재앙 다림줄하고 과일 바구니 환상은 어떤 물건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3번째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인데, 다림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평으로 또 수직으로 제대로 세워 놓았는지 그걸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건축이 얼마나 견고하게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앞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은 산당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모든 성소들이 회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세 번째 환상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장 10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7장 10절에서 1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그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황충, 불, 다림줄, 여기까지가 이제 7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과일 광주리하고 또 성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민족이 전멸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이제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이. 갑자기 왜 환상을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이 쑥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또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앞서 받은 환상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모스가 이런 환상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전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했겠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 이 환상이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증이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아모스도 더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다음 환상들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중보 기도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제 요 사건을 이후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기서 그 베델의 제사장, 이 베델의 제사장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들었냐면은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단을 만들고 여기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에 있는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델과 단은 굉장히 큰 성소의 제사장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델의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대표하고 있는 인물.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마샤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마샤가 그 대표적인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층들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지도층 인사들도 이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아마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한 행동이 곧 그 당시 지도층들이 아모스를 바라보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반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모스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모스를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 아모스가 얼마나 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겠어요.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또 그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탁 꼬집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예요.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이용해서 아모스에게 모반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그를 추방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왕에게 기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더 나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결국은 이 아마샤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자, 이 아마샤 입장에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요 내용은 보고한 거예요. 당신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부 다 포로가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 왕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쾌한 행동이었겠어요. 아모스가 하는 일은 그 역적죄와 같은 역적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이런 어떤 왕이 죽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했지만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환상을 보고도 그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 왕이 듣고 화낼 만한,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이제 왕에게 기별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모스를 어떤 죄로 엮었어요. 바로 모반죄죠. 이게 쿠데타예요. 이렇게 아모스를 모략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종교적인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왕을 이용한 거죠. 뭐 이용했다라기보다는 그 정치적 권세를 등에 업고 종교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교회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많은 그 교황들이 그 왕의 권세를 업고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교황을 막 임명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국가에 속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권세가 정치적인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정말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이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는 순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종교적인 권세, 교회의 그 권세를 정치적인 권세와 섞여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국가가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임의대로 목사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그 국가에 순종하고 그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세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격하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잘못 알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절대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반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샤는 이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로서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왕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아모스를 처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그가 섬기는 왕은 여로보암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아마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자,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아마샤의 입장에 봤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떡을 먹기 위한 생계수단용으로 그런 직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하니까 아모스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절로 남유다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마샤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은요, 떡을 먹기 위한 것, 하나의 직업으로서 제사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샤는 왕의 그 녹을 먹는 자예요. 왕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고, 왕이 주는 그 국록을 가지고 수입을 삼아서 먹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게도 너는 그냥 니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 얘기는 뭐냐? 예언을 하려면은 네 고향인 남유다에 돌아가서 하고, 빌어먹어도 그곳에서 빌어먹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왕에게 이렇게 기별을 보내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아모스가 두려워한다 이거죠. 저 왕이 만약에 어떤 명령을 내리든가 내가 내 목이 달아나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깨끗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모스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이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은 왕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만약 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완전히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제사장이고, 그리고 싹돈 목자예요. 완전히 그 생계를 위한, 자기의 떡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도 가만히 있진 않죠.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가 먼저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훈련 과정을 거친 그런 공식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 그냥 하나의 뽕나무를 배양하는 양을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뽕나무를 배양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를 아주 가난한 농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라고 하는데 이 짐승들을 먹이는 사료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를 짐승들을 먹이는 사료로 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모스는 굉장히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제 옥수수 밭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길래 이 많은 옥수수를 어디다가 납품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그거는 사람 먹을 게 아니래요. 그 사료로 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엄청나게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옥수수만 봐가지고 저기 사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료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모스도 이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지만은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적이 바로 뭐였느냐? 짐승들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서 뽕나무를 배양했던 거예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네가 과연 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받아친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권리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네가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모스는 강력하게 아마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자, 아모스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지은 죄는요, 먼저는 거짓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첫째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으니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성령 회방죄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앞에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마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중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어떤 것들이냐? 그 심판이 어떤 것들이냐? 먼저 아내가 창녀가 된다. 그리고 자식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되고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아마샤가 소유하고 있던 땅들이 전부 다 남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시 더러운 땅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온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귀양살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저주에 대한 예언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할 때 먼저 너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잘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한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각색 병의 목록까지 쭉 나오면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언약적 저주의 실현인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마샤에게 임한 저주는 그냥 개인적인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종교적인 대표자, 종교 지도자로서의 대표자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봐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였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전체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온 백성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막아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공부해 보았는데요. 한번 훑어보면은요, 여기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온다고 했죠. 그가 이 아모스를 모반죄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 추방시키려고 하는데, 그가 이제 어떤 죄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회를 혼돈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왕이 처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계속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해라. 이 땅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정식적으로 훈련받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 그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뽕나무는 짐승들의 사료로 재배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굉장히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아마샤처럼 뭐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온 것이다 라고 아마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마샤에게 얘기하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했지만은 더 큰 잘못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 이 대적죄가 더 큰 죄였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죽게 되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뺏기게 될 것이고 또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이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그에 따른 재앙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를 공부해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틈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막고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의 재앙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정말로 큰 문제임을 알고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섬기는. 결국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섬기며 그들에 속해서 그들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과연 나의 왕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